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막 일어나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고, 몇 시간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다가 몇 시간 후에는 또 은혜가 막 요동을 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의 결론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아주 이뻐하시는데, 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목사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이쁘게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은 제게 하나님이 전에 귀하게 보셨다는 그 행동이 뭔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본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저에게 얘기해 준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을까, 이쁘게 보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딱 뚜렷하게 막 생각되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생각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셨다는 그 행동이 뭘까? 교회 건축? 아니면 교회 이전? 아니면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 그 행정을 어떻게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했던 거, 뭐 그런 것을 기억하실까? 하여튼 근데 막상 그것이 뭐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행동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중에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20여 년 전에 제 아내가 그 가슴 쪽에 이렇게 종양 같은 게 만져지는 게 크게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산병원에 갔더니 마취를 하고 제거하는 수술을 빨리 진행했어요. 그것도 좀 크고, 그리고 혹시 이제 모르니까 조직 검사를 빨리 해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마취를 하고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이제 며칠 뒤에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둘째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그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하고 얼마 뒤에 또 의사를 한번 만나잖아요. 또 조직 검사도 또 결과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뒤에 이제 며칠 뒤에 수술한 의사에게 가서 임신한 얘기를 했어요. 임신한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너무 독한 약을 많이 썼고 또 마취까지 했기 때문에, 마취해서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태아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기형아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의사분 하는 말은 낙태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형아일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 거의 100%이니 낙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처음엔 화도 났지만 다음 순간 솔직히 고민도 됐어요. 기형아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잘 기를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사실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와 동생을 임신하면서 입덧도 심하셨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게 출산을 하셨는데, 그러다 생각지 않게 셋째를 임신했는데 고민하다 낙태를 한 사실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때 일을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때 마침 아주 가깝게 또 지내는 후배 목사 중에,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동생 목사 중에 그 동생 목사 부부가 장애인 아이를 출산한 그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아이 이름은 이름이 환희예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 그때 저는 그 후배 목사에게, 그 장애 아이를 출산한 그 후배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 부부를 특별하게 보셔서 환희를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를 찾다가 그래도 너희 부부를 인정했기에 환희를 너희 가정에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 부부를 막 인정하고 귀하게 보신 거라고. 그래서 환희를 너희 가정에 보내신 거라고. 잘 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가정을, 너희 부부를 인정하신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근데 그 일이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순간 이 망설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영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거의 100%라는 말에 걱정하면서, 근데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기도하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결론을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아이가 기영아라도 좋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며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출산한 아이가 지금의 둘째 장환이인 거예요. 지금은 다 커서 최전방 군부대에서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군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내년 10월에 저희 아이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전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군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여 년 전에 아이를 출산하는 그 결정을 내릴 때 잠깐이지만 두 가지 마음이 제 속에서 막 충돌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최종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음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어떤 사건 앞에 두 가지 마음이 막 충돌하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어떤 관계 때문에 막 두 가지 마음이 막 충돌해요.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막 요동을 쳐요.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마음도 그렇게 요동을 쳤어요. 복잡했어요. 바울도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과 이 악한 것을 따르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최고 붙든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다윗의 결론도 보면, 다윗이 결론 삼은 게 그거잖아요. 22절, 23절 마지막 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23절 맨 끝에 보면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삶의 결론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때로는 바울과 같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